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한가? 그렇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답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벌써 옛날에 만들어졌던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팬데라는 뜻은 모든이라는 뜻인데 팬이라는 뜻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데믹이라는 뜻은 데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행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WHO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전염병의 그 위험을 따라서 6단계로 이렇게 등급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고의 수준에 해당되는 6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팬데믹, 전 세계에 유행하는 감염병이 됐다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 팬데믹은요, 14세기에 흑사병이 세계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 유럽 전체를 비롯해서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또한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또 선언이 됐습니다. 2009년도 잘 아시죠?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 11일 날로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은요, 어마무시한 그런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1918년이면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차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입니다. 근데 1918년도 1차 대전이 끝나고 10월인가 11월 달부터 시작된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1차 대전에는 4천만 명인데 스페인 독감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억 명이 됐다고 하면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의 피해가 훨씬 전쟁보다도 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전쟁입니다. 둘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의 돌파 방법은 뭡니까? 역대하 7장 14절과 같이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박사가 뭐 100개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풀어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직시하고요. 우리나라의 뭐 질병본부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어떤 뭐 그런 뭐 기자회견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도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이 관심에서 다 먹고 살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 맞추어 나간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추어지고 눈이 맞추어지고 생각이 맞추어진다면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이 시대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딸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아버지를 칼로 3번이나 찔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딸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겪지만 내가 이 딸 때문에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 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딸 때문에 오히려 제가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기회가 돼서 이 불행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이구,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서 부모가 삐치고 부모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해서 부모 노릇 팽개쳐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면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들이 뭐 저렇게 형편없이 산다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자식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역할을 의인의 삶을 잘 걸어가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교회와 민족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존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리가 긴밀히 의존하고 주님의 돌봄을 받는 관계를 더 돈독히 해 나간다면은 이 풍랑이 오히려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고 영적인 진보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요, 여러 종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잘 먹고 잘 입고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의존과 돌봄의 관계, 돌봄과 의존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나가면 어떤 풍랑도 우리는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생존이 뭡니까? 생존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생존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주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나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돌봄과 의존의 이 관계 속에서 흘러오는 생명의 그 관계가 뭐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너와 나의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은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요, 기도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했다고 했을 때예요.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 몇 가지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양은요, 공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양이 다른 짐승하고 싸우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양은요, 지 몸 하나도 못 감당해요. 짐승들이 공격하면은요, 양은요, 100% 먹힙니다. 양이 다른 짐승하고 이렇게 맞대면하면요, 절대로 못 싸웁니다. 양은 싸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짐승이 오면은 목자가 그 짐승들을 이렇게 내쫓으면은 양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짐승들과 싸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는요, 이 양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짐승들의 공격이 오면은 아무런 방어를 할 줄 모릅니다. 무조건 짐승이 공격하면 양은요, 냅다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만 가지 싸울 줄을 모르는 게 양이에요. 세 번째는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요, 길치입니다. 길치. 한 번 길을 떠나면은요, 돌아올 줄 모릅니다. 길치. 그래서 목자가 항상 양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길을 잃고,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돌봄이 있어야만 양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은요, 겁이 많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냅다 도망가는 것이 양입니다. 아주 겁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양은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잘 싸워요. 잘 싸워. 근데 양들 중에서 늙고 힘 있는 양이 있어요. 아주 강교한 늙은 암양들이 있어요. 이 암양들이 어린 양, 약한 양들을 그냥 들이받고 계속 이래 몰아붙이면요, 여리고 약한 양들은요, 잔뜩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암양이 막 들이받으면요, 예민해져가지고 풀도 못 뜯어먹고 물도 못 마시고 나중에는 그 양이요, 시름시름 신경쇠약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목자가 딱 보고요, 이 늙은 암양이 양을 괴롭히면요, 약한 양을 괴롭히면요, 막대기를 가지고요, 머리를 한 대, 두 대, 세 대 치면은요, 그 다음에는 늙은 암양은요, 조용해져가지고 다시는 들이받지를 않는데요. 그 다음에 양은요, 양은 이 편안한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구덩이가 있고 하면은 그 구덩이에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면요, 양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누워가지고 바둥거리는데 목자가 그걸 못 보고 놔두면요, 나중에는요, 짐승, 새나 매나 독수리의 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들개나 표범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매엄매 양이 울면요,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이리 박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이 팔짝팔짝 이제 마사지도 해주면은 일어나서 이제 다른 양들하고 뛰어다닙니다. 그 다음에 양은요, 이 털이 많으면은 양이요, 문제가 생깁니다. 털이 많으면은 몸이 무거워가지고요, 잘 자빠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딱 보고 잘 자빠지는 양을 보면은, 아, 쟤는 털이 많구나 하고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또 어떤 양이 잘 자빠지는가 하면은 살이 너무 찐 양은요, 잘 자빠집니다. 그럼 목자는 그 양을 특별히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풀이 없는 이런 메마른 광야로 내보냅니다. 풀을 못 뜯어먹게 체중 조절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운동시킵니다. 그리고 풀 못 먹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걸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양의 살을 빼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풀을 못 뜯어먹는다면 주님이 내 살을 빼게 다이어트하게 하시는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중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양들은요, 여름이 참 어렵습니다. 양들이 여름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름에 이 날파리 때 때문에 양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특별히 파리 때, 여름이 코파리라고 하는 이 파리는요, 양들의 코가 축축하잖아요. 그럼 축축한 그 코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코파리 떼끼리 또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게 꾸물꾸물 구더기가 돼가지고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자극을 주면요, 양들은요, 미칩니다. 그 극심한 자극과 그리고 그 뇌 쪽으로 이 애벌레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양들은요, 그냥 머리를 갖다가 막 나무에 들이받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땅에다가 막 부비대든지 아니면은 이 바위 이런 데다가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요, 대골대골 구릅니다. 나중에는 풀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시름시름 아파갑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딱 보고요, 아, 코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은 그 양을 붙들고 살충제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 양의 코에다가 머리에다가 잔뜩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 제거되고 깨끗하게 돼서 양은 잘 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양은 또 피부병이 약합니다. 이 옴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있는데요, 양들은 서로 순양, 암양이 서로 머리를 부벼대면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 머리를 부벼대면서 뭡니까? 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옴병이 전염이 됩니다. 그 옴병이 옮겨지면요, 온 몸이 가렵습니다. 역시 또 양은요, 머리도 가볍고 몸이 가벼우니까 계속 바위나 나무에다가 머리를 막 부벼대고 몸을 부벼댑니다. 이때 목자는 그 양을 기름통에다가 푹 머리도 담그고 전신 목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이 그 온병으로부터 치유가 되면서 잘 놉니다. 그 다음에 양들은요, 가을이 되면은 발정기가 됩니다. 이 순양들이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싸웁니다. 밤중에도 싸웁니다. 고요한 밤중에 뭔가 쿵 소리 나면요, 순양끼리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막 들이받습니다. 얼마나 들이받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지 머리가 끼어지는 줄도 모르고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서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잔뜩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들이받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싱겁게 싸움이 끝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은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요, 하루도 못 살고 한 시간도 못 삽니다. 예수님도 한때는 어린 양으로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따라합시다.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또 특징이 뭔가 하면요, 풀을 뜯어먹는데 이게 독풀인지 먹어야 될 신선한 풀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냥 눈에 떠있는 대로 아무거나 먹습니다. 또 양은요, 물도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아무 물이나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요, 독풀을 먹어가지고 그냥 대골대골 구르고 결국에는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양들을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더러운 물이 아니라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양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지금 먹을 만하고 지금 마실 만한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덤벙대다가는 독풀을 먹을 수도 있고요, 더러운 병균이 울거리는 물을 먹다가 우리는 영혼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보다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시야에서 주님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독풀을 먹을 수 있고요, 우리는 더러운 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불러등 자빠져가 못 일어나고 목자를 놓치면은 독수리의 밥이 될 수 있고요, 일이나 하이에나나 그리고 표범의 짐승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주님,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생존하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시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8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 기도를 막으신다면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내가 다닐 직장이 있으니까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단절이 된다면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그냥 나 이 시간에 그냥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래요. 눈물을 계속 흘려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66세입니다. 남편도 떠나고 싶고요, 자식도 떠나고 싶고요. 내가 평생에 도대체 뭘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남편 보고 물었어요. 당신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었어요. 밥 해주는 밥쟁이입니까? 빨래해주는 파출부입니까? 자식 낳아주는 그런 여자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계속 우셔요. 목사님, 이제는 난 남편을 떠나고 싶어요. 자식도 떠나고 싶어요. 내가 66년 동안 뭘 보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준다고 여자들이 행복한 거,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여,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덕에서 더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할 거 없어요.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전쟁에 이겼던 사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도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가 내려오면은 전쟁은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간구한다.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죽음 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향하여 손을 들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돌파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의존합니까? 8절과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요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고의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최고의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힘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방패막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목자가 되신다. 예, 최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요, 위선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고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평화하지만 속으로는요,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다윗의 인생을 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방법은요, 돈이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도 경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서 9절에 이제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읽읍시다.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그러면은 찬송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고 찬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기도 응답 받지 않더라도 찬송하면은 기도 응답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예. 우리 하영이가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는데요, 하영이가 흥얼흥얼 찬송하면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아이고, 우리 하영이가 찬송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늘 징징거리고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찬송 부르고 흥얼흥얼하고 힘들어도 흥얼흥얼 찬송하고, 그 하영이가 그래요. 목사님, 나 흥얼흥얼 해도 돼요? 아, 좋지. 소리 내서 찬송하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찬송하는 마음 보시면 더 부어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늘 울상하고 늘 그냥 뭘 못 먹은 사람처럼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존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때요? 크게 기뻐요. 자, 여러분 얼굴을 크게 기쁜 얼굴로 한번 해보세요. 크게 기뻐.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할렐루야. 제발 주님 앞에서 좀 울지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웃으면 또 전념성이 강해요. 항상 웃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웃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자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뭡니까? 기도의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중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비결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그리스도 중심성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자기 중심이 강해요? 그리스도 중심이 강해요? 네,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럼 내가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오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족의 회복과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문제까지도 풀어갈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용사들,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여성들, 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00명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불임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100명 나눈 뒤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조금씩 얘기하고 미국에다가 보냈습니다. 뭘 보냈는가 하면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명단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과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논문, 잡지 논문에 이 발표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하면요,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중보기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보다 2배나 불임 치유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도요,
중보기도는 확실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결코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기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의 소통의 생명 라이프라인,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